사도행전 24장. 그리하여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터툴로라 하는 어떤 변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더라. 이제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내립 있잖아요. 사내립은 어쩐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줬죠. 사내들인 그 공회에는 70명이 있었다겠죠.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 70명이 모여서 사내들인 공회를 만들었다겠죠. 근데 이제 닷새 후에 대제사장 의장인 아나니아고 그 사내들의 그 원로들 장로들과 터툴로라 하는 어떤 변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펠릭스에게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툴로는 누구냐면은 변사예요. 변사. 그 당시에는 변사를 썼어요. 변사를 썼는데 왜 변사를 쓰냐면 변사는 말을 잘하는 자예요. 말을 잘하는 자니까 아닌 것도 긴 것 같이 만들 수가 있는 자가 변사잖아요. 바울이 불려 나오니 변사 터툴로가 고소하기 시작해요. 이제 터툴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고소를 해요. 당신의 덕으로 이 펠릭스의 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화평을 누리며 당신의 펠릭스의 선견으로 이 민족 유대 민족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변사가 완전히 아부하는 거죠. 펠릭스에게.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항상 이것을 감사하며 환영하나이다. 펠릭스 각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그 터툴로 변사가 당신께 더 이상 폐가 되지 않으려 하오니 간략하게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간용을 바라나이다.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은 전염병자가 되어 세상에 있는 온 유대인 사이에 소요를 일으킨 자로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며 이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 돼요.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혔고 나사렛 이단의 두목으로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기에 우리가 그를 잡아 우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고자 하였는데 사령관 누시아가 누시아가 대병력을 대동하여 하고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빼앗아가며 왜 누시아가 빼앗아갔냐면 이 바울을 죽이면 재판도 안 하고 바울을 죽이면 자기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당신께 가도록 명령하였나이다. 당신께서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일을 친히 아시게 되리이다 하더라. 그러자 유대인들도 동의하며 그 말이 사실이라고 말하더라. 총독이 펠릭스가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당신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에게 재판관이 되신 줄 알기에 내가 더욱 기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변호하나이다.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를 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친히 아실 수 있듯이 내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도 채 안 되고 12일 정도 됐단 소리죠. 채 안 됐으니까 또한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논쟁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대요. 회당이나 성읍에서도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 회당이나 성읍에서도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대요. 또 그들은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들에 관하여 증거도 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오니 즉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나사렛 이단의 두목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율법과 선지서에가 뭐가 나와 있어요? 그 모세오경 율법 선지서에서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준 거잖아요.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해 준 것이잖아요. 선지서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은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 보세요.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 이게 그 의인이나 불의한 자나 모두 다 육신적인 죽음을 죽은 뒤에는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다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도행전에서 의인과 불의한 자의 그 부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쓰나이다. 이게 사도 바울은 의인이나 불의한 자나 다 부활을 하는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의인의 부활이 있는 자만 소망이 있죠. 불의한 자의 부활은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인데 이 선한 양심은 사람이 자기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 젊은 사람이 와갖고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선한 선생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다 지켰다 그러잖아요. 율법을. 근데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우리는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못 지켜요. 우리 육신 속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거듭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지만. 거듭난 사람만이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먹을 거 하나 더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좀 유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생 얻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죠? 영생이 없는 사람은 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지닌 자는 거듭난 자만 선한 양심을 지닐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보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없으면 죽을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가 없으면.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은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핏부림이 없으면 악한 양심에서부터 깨끗해짐이 없어요.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다. 우리 몸도 하나님의 말씀을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자기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해도 그건 선이 아니에요.
이제 나는 수년 만에 내 민족에게 고금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정결례를 행하는 나를 보았으며 무리를 모으거나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즉 사도 바울이 정결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정결례를 행하는 나를 보았으며 그랬어요. 무리를 모으거나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가 나오냐면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6절을 보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요. 20장에서 21절에서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리고 바울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그대도 알듯이 유대인들 중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으며 또 그들은 다 율법을 지키는데 열렬한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들이 그대에 관하여 듣는 바로는 그대가 이방인들 중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자손에게는 할례도 주지 말고 갈례를 따라 행하지도 말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저버리라고 가르친다고 하니 유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유대인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땠냐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줘야 된다 했는데 할례를 줄 필요가 없다고 그런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그대가 왔다는 말을 들으면 무리가 몰려올 것이 분명한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리요.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가 이르는 대로 행하라. 우리에게는 스스로 소원한 4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뭐를 행하고 정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을 치러 그들로 자기들을 머리를 삭발하게 하라.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 관하여 들은 그런 것들이 근거 없을 뿐만 아니라 그대 자신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올바로 행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믿는 이방인들은 다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고 음행을 피하라는 것 외에는 이런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결의하고 편지로 써 보내노라고 하더라. 이 25절 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그들이 나에 대하여 고소할 일이 있다면 여기 당신 앞에 나와서 당연히 고소했어야 하리이다. 또한 그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내게서 무슨 불의한 일을 찾아냈다면 그들 스스로가 말하게 하소서. 다만 내가 음성을 높인 한 가지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문제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신문을 당한다고 그들 앞에 서서 애친 것이니다 라고 하더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펠릭스가 이 말을 듣고 그 도에 관해서는 자기가 더 정확히 아는 거로 재판을 연기하여 말하기를 사령관 누시아가 내려오면 너희에 관하여 내가 심의하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펠릭스가 이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펠릭스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잡혀서 자기한테 보냈던 누시아가 오면은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의하겠다고. 그리고 한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편안하게 해주고 그의 친지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이나 그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 며칠이 지난 뒤에 펠릭스가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왔는데 그 여인은 유대인이더라. 그가 바울을 불러오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그에게 듣더라.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자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기를 이제 그만 가라. 적절한 때가 오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고 하더라. 지금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냐면 절제, 그 다음에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다가올 심판은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육신의 죽음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이라. 그 뒤에는 혼의 심판이 있잖아요. 육신이 죽은 뒤에. 그 다음에 절제라는 것은 템퍼런스라는 것은 그 시험을 받는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용을 지키는 것을 절제라고 그래요. 절제, 템퍼런스.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는 자기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는 자기의 의가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영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영이 살아나야 우리가 혼도 안 죽고 지옥 안 가고 육도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 영체로. 그 의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행위의 의로는, 자기의 의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한 이야기 해줄게요. 그는 또한 바울이 자기에게 돈을 주리라고 바랐는데 그러면 그를 놓아주려고 하였더라. 그런 연유로 그를 더 자주 불러서 함께 이야기하더라. 이게 여기에서 보면은 그 펠릭스 총독은 바울을 잡아둔 게, 바울이 죄가 있어서 잡아둔 게 아니라 뭘 받으려고 잡아둔 거예요. 여기 돈을 주기를 바래요. 돈을 주면 놓아주려고 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2년이 지난 후에 폴키오 페스토가 펠릭스 후임자가 되니 펠릭스는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감금해 놓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바울을 잡아놓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펠릭스가 요 2년 동안, 2년이 지난 후에 이 펠릭스 대신에 페스토라는 총독이 올 때까지 잡아놓은 거예요. 펠릭스가 뭘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바울이 돈 줄까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보는데,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영생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에요. 자기가 착한 일 해갖고 영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딜 보냐면 로마서 2장 29절을 봐보세요.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아니네 잘못했네. 2장 29절 로마서 2장 29절. 내면적인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는 것이라.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법문은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문은 율법인데, 그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인 자기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뭐가 살린다고요? 영이 살려요.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리지 율법, 자기의 의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9절. 로마서 3장 21절에서 29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하여 증거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이 있어야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생 통치권 이거예요. 근데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단 말은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지 못하면 다 모든 사람이 영멸한다는 소리죠. 영원토록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시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곧 이때에 하나님의 자기의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느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은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아니시냐? 물론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정령 할례자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의로 여겨졌다고 했어요.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졌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은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보면은 다윗을 보면은 사무엘서 하에서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해서 죽였잖아요. 그러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갖고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가난한 자가 양 한 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생각했는데 부자한테 손님이 오니까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가지고 잡아줬다는 이야기라니까 다윗이 뭐냐면은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그러면서 4배로 갚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겠어요. 바로 왕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율법 시대 사람이에요. 율법이 없던 시대 사람이에요. 율법 시대 사람이에요. 율법 시대 사람이면 죄를 지으면 뭘 갖고 가야 돼요? 짐승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짐승을 가지고 가서 바치더라도 이 짐승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을 믿으면서 갖고 가야 된다고 했는데 또 그 율법 시대는 고의로 지은 살인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은 고의로 죽였어요. 실수로 죽였어요. 고의로 죽였잖아요. 그 고의로 죽인 죄는 짐승 잡아갖고 가도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고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짐승 갖고 가서 드렸단 말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인데 나단 선지자가 짐승 갖다 드린 적도 없는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야기했잖아요. 재물 갖다 안 드렸어도. 재물 갖다 드려도 소용없는데 재물 안 갖다 드렸어도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용서해 줬다겠어. 그러니까 여기 말하잖아요. 다윗이 말했어요.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이런 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없이도 다윗이 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행함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은 복에 가나요? 다윗도 말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가 어떤 행함을 없어도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다윗의 죄 용서받은 것을 알고 싶어 하시면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을 읽어보세요. 사무엘, 우리가 이따가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라.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대요. 세상의 상속자. 이 땅 지구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을 의를 통하여 하신 거래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되게 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보해 하려 함이며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니라. 그는 우리 모두 아비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그분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니라.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하리라는 소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땅 차지한 적 있어요. 그 살 동안에 육신적으로 살 때. 근데는 소망이 없는데도 이 땅을 소유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대요.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살의 의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구를 통치할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셔요? 믿고 계시죠?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는 의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 의인들에게만 상속권을 주잖아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어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인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냈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게 환난이죠? 고통 가운데 살잖아요. 근데 이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아느니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냐. 이때가 된 것은 아담이 죄를 지은 때부터 해갖고 4000년이 딱 되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즉 죄가 있는 우리를 위하여, 경건치 않는 자는 죄가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의 죽음을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어쩌냐면은 의롭게 됐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었고,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속죄되었고,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에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고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천녀들을 가진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라.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인내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9장 30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믿음에서 난 의.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의 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 의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했기 때문이라. 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은 자기의 의예요. 자기 의로는 구원이 없어요. 그들이 그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그 넘어지게 하는 돌들과 거치는 반석을 두었느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냐면은 자기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믿음의 의는 하나님의 의고 행위의 의는 자기의 의예요. 율법의 의.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의로는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는 자기의 의, 행위로 통치권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10장 우리가 2절 1절 2절 읽어봅시다. 10장 2절 로마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무엇은 있으나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성을 내는 것은 행위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열성, 행위의 의 갖고는 구원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지식을 따르는, 말씀의 지식에 따르는 의가 하나님의 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의는 지식에 의한 거고 자기의 의는 열성에 의한 거. 아시겠죠? 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윗이 그 율법의 행위를 안 했지만 다윗이 용서받은 것을 보고 싶으시면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아멘.